어느 단체나 조직이든 사람이 모인 곳엔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격이나 기질, 성장 배경이나 교육 수준,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온갖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만약 서로 비슷한 점만 있다면 함께 지내기가 편하겠지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통 분모를 가진 성도들의 특별한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갈등은 피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교회에 해가 될지 모를 정도로 무거운 갈등이라면 계속 방치할 수가 없겠지요. 교회에게 숙제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과연 1세기의 그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정신을 잘 간직한 순수하고 복음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그 공동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발생한 큰 갈등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와 특정한 날을 지키는 문제가 그 원인입니다. 자칫하다간 교회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로마서 14장은 주로 그 권면은 주로 2인칭 단수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똑같이 권면의 대상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관계라는 게 어떻습니까? 관계라는 게 어느 한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가 잘해야 유지되는 거예요. 관계가. 특징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 14장의 권면과 달리 본문의 권면은 그 대상이 복수 1인칭 우리로, 너희가 아니라 우리로 등장합니다. 너가 아니라 우리로 등장하지요. 핵심이 뭐냐?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두 파트로 나눠서 우리 살펴보는데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1절로 5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먼저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돼 있어요. 그죠? 우리란 단어를 주목하세요. 바울이 여기서 최초로 자신을 강한 자들 가운데, 약한 자들이 아니고 강한 자들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음식법과 또 날짜에 관한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율법 준수로부터 해방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어린 그리스도인들,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섞여 있네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보통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한 자를 바라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근히 그를 깔보고 경멸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니까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좀처럼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를 정죄합니다. 바울의 눈에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 부과된 일종의 의무인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약점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참고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강한 자들이 자주 큰 유혹 앞에 노출됩니다. 약한 자들에게 자기 힘을 뽐내면서 마구 휘두르고 싶은 그런 달콤한 유혹 말입니다. 일단 이 유혹에 걸려들면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짓밟혀서 말할 수 없는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갑질이죠. 갑질. 자,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동사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짐을 져야 한다. 이렇게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여기서 물론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지고 있는 짐을 사랑으로 기꺼이 대신 짊어지라.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곤란합니다. 함부로 그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방정맞게 입방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요. 사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약점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면 곤란하지요. 처음부터 개구리가 어디 있어요? 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약점이 뭐냐? 상처받기 쉬운 양심, 속의 양심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누리는 자유를 알지 못해요. 매사에 양심의 거리낌과 속박과 장애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왠지 부자연스러워요. 만약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큰 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실수해서 하나님께 야단 맞을까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선뜻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음을 잘 압니다. 당연히 성경이 죄라 말하는 행동은 피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명백히 금지하지 않는 일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시시콜콜한 행동 지침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1년에 너는 성경 몇 번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새벽 기도에 너 집 가까우니까 너 몇 번 참석해야 한다. 한 해 동안 전도는 또 몇 명을 해야 한다. 자녀 또 몇 명 낳아야 한다. 학교 어디 보내야 된다. 이런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또 저런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생명보험 들어두는 게 좋은데 어느 회사 앞으로 들어야 한다. 노후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한다. 혹시 성경에서 이런 내용 보신 분이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건 뭘 따르냐면 양심의 법.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양심이면 됩니다. 만약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 자유를 뽐내면서 막 이렇게 과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든지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하지 않는 거는 자기들은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에 따라 자유에 막 도취되어서 그런 식으로 거침없이 막 행동해도 기쁠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자칫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했는데 약한 자들이 그거 보고 상처받는데. 자, 이 상황을 그 당시 일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음식법, 정결법 있잖아요. 그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차원이 다른, 구약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그 제사법,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음식법, 정결법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지라 마크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반드시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그 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증거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에 바울의 권면이 계속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이 강한 자들 뭐 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대신에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선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신자의 영적인 유익 일선입니다. 영적인 해와 대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덕을 세우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본문 1절로 2절의 그 권면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뭘 기초로 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이에요. 사역.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선 안 됩니다. 그 대신 다른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일생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은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바쳐집니다. 바울이 지금 기록된 바 해서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인용한 9절은 시편 69편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누구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의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원수들에게 막 공격을 당합니다. 심지어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비방이 고난당하는 의인, 즉 의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 지금 쏟아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악한 자들의 모든 비난과 조롱을 다 감수하십니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열정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악한 자들까지, 원수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본문 2절은 로마서 14장 보라고 앞에 15절에 대한 해설 역할을 합니다. 14장 15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15절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망하게 하지 말고 덕을 세워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네 삶을 드리라 이거죠. 자, 믿음이 강한 자의 눈엔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아유, 너 교회 그렇게 다니는데 아직도 그 수준이냐? 한심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가 아닙니까? 그 형제를 위해 그리스도가 고귀한 자기 목숨을 버리시다니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 그 형제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까? 내 눈에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그리스도께 그 형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이런 형제를 대신한,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형제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정말 가치 없는 자입니까? 그렇게 정말 한심한 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신 거예요? 그런 내가 아래로 보는 그 사람 위해서. 예?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라 해도 믿음이 약한 자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을 비교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음식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아무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배려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계속 요한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본질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음식을 먹는 것은 어때요? 그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일, 그러니까 비본질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비본질에 집착하다니요. 그러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처럼 소중한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선뜻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찬양대 그 옷을 빨간색으로 해야 되냐, 파란색을 해야 되냐, 그 정답이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네, 그거 뭐 하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솔직히 실제로 싸워가지고 막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중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성경의 진리, 즉 우리의 생명인 본질이라, 본질. 그죠? 성경이 침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하기 짝이 없는 비본질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비본질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분명 본질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일치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나라로 안 갔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갔다. 이건 본질이에요. 이거는 절대 순복음이든 뭐 장로교든 뭐 다 이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타협이나 양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가 중요한데 여기에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 이외의 비본질이 양이 엄청나게 많죠. 비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꾸 자기 기준, 그게 무슨 절대 진리인 것처럼 자기 기준이나 방식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반드시 해야지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다른 형제, 자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인 사랑의 원리입니다.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행동 어떻게 할까? 모든 행동을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서 하면
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웃,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따르는 우리 신자들에게 한 가지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믿음이 약한 그 형제들의 약점을 짊어질 의무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로 6절 같이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지요. 여기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소원이 보입니다. 이 기도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이것이 어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더 많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고, 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유유상종식의 사랑이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안 맞아서 하나 될 수가 없는데, 그 차이점들 때문에 그 차이점들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라. 그게 예수의 정신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끼리끼리 그냥 모여다니고 자기하고 조금 다르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죠. 서로 사랑.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무리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그런 차이점들을 뛰어넘는 사랑,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바울의 소원이기 이전에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저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 더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11명의 제자들이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얼굴 붉히고 주먹질하고 막 다툰 적이, 주먹질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어떨까요? 그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성취를 위해 함께 땀 흘려서 동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그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이 뭐죠? 제자들의 하나됨,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완벽한 하나됨을 생각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까?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굳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제자들 보통 사람들 아니죠. 예수님께 직접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함께 여기저기 다니고 그렇게 아주
철저히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됨의 문제, 그게 뭐 됐습니까? 하나됨의 문제? 하나됨의 문제라면 3년 반이나 훈련 받았는데 이제 좀 그들 믿으시고 맡기시면 안 될까요? 사실을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 다른 어떤 한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 역시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이 교회 일치와 연합을 당사자들의 손에만 맡겨두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써 구합니다. 물론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들이 계속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일이다, 성취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옵니까? 은혜 수단 방편, 주님이 주신 은혜 수단과 방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샬롬이, 평화가 깨어지겠지요. 서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어 평화롭게 샬롬을 누리면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하나됨이란 단순히 이런 인간적인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공동체 그 예배를 지금 바라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예배 때 은혜를 받아 그 입술의 말과 또 행동과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까? 네, 당연히 꼭 필요한 좋은 일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늘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 머리이시며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최고 목적을 꼭 기억합시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유익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하나됨입니다. 오늘 예배자인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5절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그 뒤에 뭐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배자인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모든 영광을 거두십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으로 나아오는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의 예배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헛된 예배일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제단으로 가다가 형제와 그 싸운 일, 다툰 일 생각나거든 잠시 거기서 멈춰서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자, 우리 또 따라서 같이 하십니다. 둘째,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너희도 서로 받으라. 7절로 13절. 우리 처음에는 누구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두 번째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이에요. 결론적인 권면인데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 굉장히 단호한 권면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서로 받으라. 이 말씀 이해 안 되시는 분 아마 없으시겠죠. 서로 받으라. 네? 돈을 받아요? 뭘 받아요? 떡을 받습니까? 서로 뭘 받아요? 서로 받으라는 것인데, 자, 서로란 게 중요하죠. 서로란 말. 그냥, 야, 네가 믿음이 강하니까, 약한 자 그냥 받아. 약한 자, 너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어느 한편만을 위한 권면이 아니라 쌍방을 위한 권면. 여러분, 관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쪽이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편만을 위한 한쪽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막 해도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라? 받아야 하고요. 믿음이 약한 자는 그도 역시 믿음이 강한 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덥석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좀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그 고귀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우리 안에 다 들어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몽땅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볼 때 아이고 쟤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맨날 저렇게 하냐. 아이고 한심하다. 사실은 그 한심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뭐 할 말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받으심은 백화점 VIP 멤버십 카드 발급이 아니라니까요. 예? 백화점에 가면 특별히 관리하는 게 VIP 아닙니까? 백화점 이 VIP 멤버십 카드는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발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통신사 무슨 뭐 멤버십 카드 아니잖아요. 통신사는 그냥 핸드폰 사고 그냥 개통하면 주잖아요. 멤버십. 내가 SK 내가 회원이다. 그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아니면 나는 KT. 아이고 참. 백화점 VIP는 달라요. VIP는 모르겠으면 얼마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회원들, 자기 백화점에서 물건을 아주 무지무지하게 하여튼 막 엄청난 돈 써가지고 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여하는 특권이 VIP. 그러나 그리스도의 받으심은 다른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 하나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십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받으심이라. 너 무슨 대학 나왔냐? 너 자식들 어느 대학 보냈느냐? 너 아파트 몇 평이냐? 너 몇 cc 차 타고 다니냐? 너 사회적 지위가 뭐냐?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살리셨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나를 살리셨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무조건적인 이 받으심을 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하고 별 친하지 않는데 막 호의 친절을 베풀면 조심해야 돼. 꿍꿍이가 있다니까요. 울릉도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여자가 막 저기 막 돈 빌려가지고 막
수십억을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제 경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날라버렸거든. 할머니들 와. 무조건적인 받으시면 세상에 없다니까요. 친절을 베풀 때,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자꾸 의심이 많아져요. 오면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뭐 맨날 신천지 와가지고 막 구역에 폭탄 맞아가지고 날아가고 이러니까 와 무슨 야 그 새신자 오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뭐.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대표하던 종교 지도자 하면 딱 항상 나오는 그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을 향해 날선 비판의 칼을 휘두르길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아주 그 뉘앙스가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예, 지금 뉘앙스가 안 좋은 뉘앙스죠, 이 사람들이.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그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가까이 하면 내가 오염돼, 내가 더러워져. 그러니까 멀리할 삼류, 하류 인생들입니다.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그들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랍비라 인정받는 새파랗게 젊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 그 죄인들을 다 그냥 영접하시네. 커트 안 시키고 다 영접하네. 심지어 전통과 상식과 그걸 다 파괴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흥에 겨워하고 기뻐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건 뭐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좀 특이한 행동을 파격이라 그러잖아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파격적인 행동.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들의 친구예요, 친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의 원수지. 완전히 이렇게 죄인들은 다 끼리끼리 그냥. 이제 바울의 권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서로가 그냥 보니까 우리 받아들일 만해. 우리 레벨이 비슷하고 뭐 지식 수준도 그렇고 우리 뭐 사는 형편도 비슷하고 서로 받아들일 만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라.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게 레벨이 안 맞아. 뭐 모든 면에 너무 차이가 많아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불편함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화장실 비대로 다 이렇게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 푸세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안 돼, 죽어도 안 되지. 다 본능은요, 편함에 익숙해지면 불편함으로 못 갑니다. 어떻게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로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기도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하는데 나 저 사람 싫은데 어떻게 그런 거 다 감내하면서 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본문 8절로 9절에서 그리스도의 받으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받으심에는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포함됩니다.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봅시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을 가리켜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다고? 좀 아주 낯선 표현인데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유대인을 위한 추종자로 오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아주 오래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공수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약속들을 아마 까먹은 사람들도 많고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리스도가 이 오래된 아주 오래된 이 약속들을 성취하셔서 유대인을 이제 구원의 대상으로 받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약속들에 대해서 여전히 참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다음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어떻게 받으시느냐.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들, 거기 이방인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들의 성취 속에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 약속들 속에는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이게 중요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 왜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집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이야기, 이 본문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다들 와! 서프라이즈 하면서 깜짝 놀라셔야 정상입니다. 마스크 속에 이런 여러분 감동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죄 많은 인생들을 자기 친백성 삼아 주시다니요. 이제 다시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자,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때문에 그렇죠. 그 사역의 핵심은 화해입니다. 화해.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 목적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의 화해 사역을 통해 그들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마치 용광로와 같아요. 여러분, 쇠붙이들, 우리가 순금을 추출해낼 때, 하여튼 재련할 때, 금속을 넣으면 거기 다 제거되고 이렇게 설명이 안 되네.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게 헷갈려서 안 되겠다. 십자가라는 용광로 안에, 이렇게 합시다, 그냥. 십자가라는 용광로 안에 모든 우리의 그 이질적인 차이점들이 다 들어와가 다 그냥 녹아서 하나가 되고 맙니다.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그 용광로에서 막 확 다 녹여서 딱 하나 만드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 사이의 모든 인간적 구별과 차별,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하나인 줄 믿습니까? 그 어떤 구별이나 차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혈액이 달라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one body,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one body로 존재, 한 덩어리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끝으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구약 성경 다윗의 그 시들도 인용되어 있고 모두 4개의 구약 인용문들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완전하고도 완벽한 마스터 플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이나 한 나라의 찬송과 경배만으로는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즉 열방으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그 몇몇 사람들 찬송과 경배 아니에요. 모든 열방, 모든 무릎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신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구별이나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높이 받으십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5번째 시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2가지 요구를 가슴 깊이 새겨 넣읍시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비결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본을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짊어집시다. 또한 우리가 겸손히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힘써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그 어떤 구별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차이점들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어도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영접합시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일찍이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오늘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예, 아멘. 예, 성 어거스틴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멘.